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어떠한 일에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각이 있다 혹은 각이 나온다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을 때도 이 각이 있어서 좀 들어갈 만한 확률이 높을 때 그때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할 때도 이 지혜를 거저 얻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을 만한 그러한 각을 조절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런 각은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더 수월하게 얻어갈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경솔함은 지각을 좁히는 겁니다. 경솔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 성도의 지혜를 얻으려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살피고 또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지혜로울 만큼의 것을 허락해 주셔도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좀 신중치 않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있게 해서 여기지 않으면 그런 자들은 지혜를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이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심적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마땅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옛말에 3인행이면 필류 아사원이라 했는데, 하다못해 세 사람이 걸어가도 그 중에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렇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일 가운데서 지혜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셔서 그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지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솔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고 이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보이고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영적 안목의 원리가 되겠는데, 우리는 하나 앞에 감사할 것과 또 하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까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 것이고
적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 우리가 속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의 말도 쏟아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배울 바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숨은 뜻과 또 그의 뜻을 깨달아서 참으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다, 도리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더 감사하다,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이러한 가벼움을 가지고서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었을 것을 항상 기대를 하시고 그러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과 은혜의 그 경우의 수가 보이기까지 집중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도의 사도행전에 보면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너희가 경솔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해야지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만묵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을 거만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판단을 하고 말을 하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의 가벼움으로 인하여서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셨어도 이 정탐하였던 그들은 그들의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들의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경솔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혜의 각을 좁히는 것인 만큼 우리 좀 더 마음의 신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보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그래서 모든 걸 자세히 살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가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경솔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각을 좁힌다면 반드시 이러한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각을 넓히는 겁니다. 이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복된 훈련과 또 연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판별이라고 하는 것, 그 분별은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그 부딪히는 현장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구별하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린 지혜를 더 쉽게 얻는다 그랬습니다. 6절 다시 보시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여기서 명철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분해낸다 그 이야기입니다. 짧고 긴 것을 구별해내고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명철함인데, 이러한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지혜를 얻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만 참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양쪽 모두를 알아야 참된 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세상 지식과 경험이라 해도 그것은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것의 허망함까지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야 우리가 참된 것을 아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아닌가, 이런 기준을 놓고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분별력이 거기까지 미쳐야만 우리가 행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내 백성을 가르쳐서 선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며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다 얻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속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또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를 따라서 이것을 내가 취해도 될 것인가 아닌가 분별을 하고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확연히 구별해내서 바른 것을 취해가야 됩니다. 그러한 구별하는 마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가 주어진다 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익숙해지기까지, 우리에게 저절로 소리 가기까지 하나님께 주목을 하고 그에게 익숙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해내며 그 명철함을 가지고 또한 더 큰 하나님의 지혜를 습득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무지함을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며 또한 이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지혜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